제 고향은 충청남도 보령입니다. 일찍부터 기독교를 접한 어머니는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42살에 저를 임신하신 후 부끄러운 마음이 앞섰던 탓에 낙태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제가 태어났을 때는 어머니가 노산이기도 했지만 젖이 한 방울도 나지 않아 밥물만 먹이셨다고 합니다. 또한 자랄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둥이가 또래보다 작고 설사도 잦아 어머니의 고민과 한숨은 깊어만 갔습니다. 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육류와 인삼 등의 식품으로 음식을 해 먹이시며 유명한 병원과 한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오히려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28살 되던 해, 내 병은 내가 고쳐야겠다 결심하고 틈나는 대로 전국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민중의술과 체질의학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인체의 원리를 조금이나마 깨우치고 평생 고질병이었던 설사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모든 사고는 모태신앙으로 출발해서인지 기독교 세계관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왜라는 의문을 달고 살았는데 소년 시절부터 성경 내용과 성직자들의 신앙 열매 등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 혹은 집사님들께 질문하면 대부분 그냥 믿어 또는 김 집사 시험에 들었구만 등의 답변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명쾌한 해답 한 번 듣지 못했지만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감히 범하지 못하는 신비한 영역이라서 그런가 보다. 그냥 성경 공부와 교회 봉사, 헌금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남는 아쉬움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잘 신앙하는 것 같았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죠.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평소에는 전혀 들지 않았던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뱀들이 우글거리는 모습이나 청소년 시청 불가 동영상들이 떠올라 기도 시간에는 묵념 정도만 했습니다. 매우 모범적인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내면으로는 항상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충격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던 교회의 성경 세미나에서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는 강사의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단들을 살펴보다가 50년 동안 다니던 교회를 등지고 제7일 안식일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했던 5년간의 신앙은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체질의학과 음양오행, 상고사 등을 공부했는데 우리 역사와 신약 성경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회의와 함께 총 55년간 기독교 신앙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포함한 세계 역사의 중심이 동이족에 있다는 것과 상제림 진리가 진리의 핵심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99%가 맞고 1%가 틀려도 진리가 아니다. 복잡한 것도 진리가 아니다. 평소 생각들을 정립하며 비로소 깊은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벗어나 홀가분하게 지내던 중 인천 9월 도장 한도생님과 의정부 도장 조도생님의 적극적 권유로 서울 강남 도장에서 입도하게 되었습니다. 진리 공부를 하면서
상제림 진리가 박사 과정이라면 기독교 교리는 유치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깊이 자체가 다르고 우주관이나 역사 등 그동안 가졌던 진리의 목마름을 적셔주는 여름날 한 줄기 소낙비 같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변화될지 자세히 모르지만 가슴 벅찬 감동의 나날이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성경 이외 서적은 모두 사탄의 학문이라며 근접조차 하지 못하게 했던 신앙이었지만 상제림 태모님의 참도생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심신앙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